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보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보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리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음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형틀에 묶어서 그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마치 죄수처럼 예레미야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스홀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불길한 예언이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그 소리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로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잡아들여서 그를 때리고 형틀에 묶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묶어놓은 건 여러분 잘못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바스홀의 직업인데, 여러분, 이 바스홀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바스홀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바른 뜻을 전하는 자를 이 제사장인 바스홀이 때리고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듣기 거북하다고 그를 괴롭게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이 제사장 바스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몸으로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높다고 또 성전에 있다고 그가 거룩한 게 아니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과거에 몇 번 가본 게 다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러나 제사장인 밧스올은 하나님과 멀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차이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스올은요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진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겸비하십시오. 힘들지만 매일매일 큐티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가득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